사사기 16장 28절, 구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2절까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은혜 받는 오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유약한 편인데요, 우리 집사님 기도에 힘입어서 한번 강하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 다 알지 못하더라도 삼손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뭐 삼손 뽑을 수 있겠죠. 물론 기드온도 있지만요, 삼손은요 힘이 굉장히 세고 또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듯이 1000명의 사람이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삼손을 생각할 때 어떤 뭐 야수의 이미지나 아니면 뭐 요즘 캐릭터로 따지면 뭐 헐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넌센스 퀴즈 내면 꼭 삼손 그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한번 넌센스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네. 그 가장 날씬하고 가벼운 여자 이름이 뭡니까? 넌센스예요. 아니, 그 삼손에 등장하니까 제가 말했겠죠. 삼손에 들릴라죠. 들릴라. 가볍게 들릴라. 아, 이게 처음 들으세요? 네. 가장 가벼운 여인 들릴라. 근데 우리 오늘 점심에 밥 많이 드신 분들은 안 들릴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주일학교에 삼손 캐릭터를 많이 이제 사용해 갖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해주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다 삼손같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그 되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힘 있고 강한 캐릭터가. 그래갖고 다 삼손같이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삼손은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도사님들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삼손 되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제 야, 두 눈 뽑힌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이라는 캐릭터는 그만큼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예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에게서 과연 닮은 만한 모습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삼손은요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분되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도 무척이나 셉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수수께끼를 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나 지식이 훨씬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근육질에 힘센 사람이 아니라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도 이렇게 좋았던 영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은요 13장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4절. 네,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예, 뭐가 부럽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닮고 싶은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후 그 성인의 삶을 들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머무는 대로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만났던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여인이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끌려서,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정욕에 끌려서 그 여자에게 결혼하겠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외형만 보고 반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금사빠라고 그러죠. 예, 금방 사랑에 빠진다. 예, 삼손은 금사빠예요. 보자마자 보기에 괜찮다 그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이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들릴라와도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지만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마치 애써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방 여인을 만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가 하기에 나쁜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삼손이 평소에 과연 기도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겠죠. 근데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재능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렸죠?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힘이 몇 배는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1000명을 능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졌어요.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더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된 나실인이지만은 먹고 싶은 거 먹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요,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재능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기도잖아요. 근데 다 할 줄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힘도 있죠, 지혜도 있죠, 지식도 있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재능이 많으신 분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갖잖아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재능은 없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재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죠. 성경 곳곳에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 4절 6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였도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속 마음을 부르짖는 것.
속에서부터 끌어올라갖고 하나님께 토해놓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자칫 중언부언하게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죠. 때로는 의미 없는 말을 뱉어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언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꾸 아버지만 찾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훈계하잖아요. 그게 왜 훈계한 줄 아십니까? 그녀가 반복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으로. 왜냐? 그러면서 그가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저거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그럼 얌전하게 아주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육하 원칙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는 예시를 들려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조를 요청한다라면 어떻게 될까? 육하 원칙이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잖아요. 물에 빠졌습니까? 누가? 내가. 언제? 지금이요. 어디서요? 지금 바닷가인데요. 어떻게 해요? 제가 수영하다가 빠졌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죽겠다고요. 좀 살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미 죽었죠.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때에, 가장 그 삶의 끄트머리에 있을 때에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때론 문장이 안 맞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미 없는 말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중구난방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중언부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문장과 미사여구를 갖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중심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멋진 문장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 절박함이 있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장 20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리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떠람. 아멘. 자,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들이닥쳤어요. 이미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해줬거든요, 삼손이. 그래갖고 들릴라가 그 자는 동안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속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음을 봤죠. 깨어났죠. 그래서 삼손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평소에 그들을 제압했던 것처럼 그들을 제압하려고 선포하죠. 다가갑니다. 근데 머리카락은 이미 잘린 상태예요. 2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도 못했다. 이렇게 읽는 게 좋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이미 떠났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괴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한 사람도 제압하지 못하고, 나의 무지함, 나의 무력함, 너무 비극적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떠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여기 오늘 읽었던 28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5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한 장만 뒤로 가서요.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여기서도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8절에도 보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게 한글 단어는 똑같지만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앞선 15장 18절에 나오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제 삼손이 나귀 턱뼈로 사람 그 1000명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여 갖고 싸웠는데 지금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런 표현에 더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고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 여겼던 지금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눈도 뽑혔어요. 전쟁의 노예로서 사로잡혀갖고 사람들 앞에서 놀이개처럼 이용당하는 자신의 그 비참함을,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지금 다 토해놓고 있는 장면이 바로 16장 28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16장 28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잡혀서 눈이 다 뽑힌 상태, 두 팔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 사람들의 눈에 그냥 재주나 부리고 있는 그의 모습,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얼마 전까지 누구와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갖고 모든 사람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가진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의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습니다.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여기서 재주라는 표현은요, 웃었다 요런 말이에요. 재주를 부렸다는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현대의 광대처럼 나는 너무 웃고 싶지 않은데 웃지 않으면은 나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지 않으면요, 맷돌을 돌려야 되니까, 짐승들이 돌려야 되는 그 커다란 맷돌을 너무 힘들게 돌려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웃음을 보여주는 거죠. 광대처럼. 너무 웃고 싶지 않은데, 너무 비참한데, 너무 수치스러운데 눈이 빠진 채로 그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그제서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3번이나 주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삼손은요, 아무도 들리지 않게 자기 혼자서 소곤소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 표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개인의 억울함이 있어요. 비참함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자신의 상황이 있습니다. 두 기둥에 팔이 묶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상처 입은 자신의 몸이 막 느껴지죠. 고통스러운, 발가벗겨지고 수치스럽게 사슬에 묶여갖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아니 사람들 앞에서 그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이 내면 속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이 부르짖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비참한 나의 속상함도 있지만은 그 부르짖음의 근원이 뭔가 아픔, 수치, 고통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지만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였던 거예요. 탄식하는 기도였던 거죠.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제가 한번 여기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또 나오는데요. 7장 34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 귀에다가 그 손을 넣은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걸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탄식하셨다라는 게 좀 전에 그 부르짖었던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식했다라는 것을 영적인 흥분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사람 보고 아주 영적으로 흥분한 상태인 거예요. 그를 너무 고쳐주고 싶어갖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그를 치유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절망의 탄식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거 잘 안 나옵니다. 삼손이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깊은 탄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흥분해갖고.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자기의 욕망대로 사용하면서 살았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요. 나시린인데 먹는 것을 금해야죠. 근데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천방지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제서야 드디어 주 여호와여, 이 말은 아도나이, 다시 한번,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거는 저의 진짜 주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예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 그거 한번 꼭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우리 16장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2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사는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는 그 이방 나라와 대적해갖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30절 우리 중반부에 보면요, 거의 끄트머리죠. 삼손이 죽을 때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지금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이전에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 자, 그렇다면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삼손이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블레셋과 대치해갖고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사망하게 한 일보다 오늘 했었던 이 행동 하나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원하고 계셨을까요? 한 번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 삼손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얼마나 그 부르짖음을 애타게 보고 계셨는지 이때다 싶어갖고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에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 삼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죠? 수요일은요, 주중에 있는 굉장히 뜨거운 기도회로서 매우 되게 중요한 기도 예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7시 30분에 하는 드라마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비밀의 여자 그거 안 봐도 돼요. 그거 안 봐도 돼요.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요일날 하는 드라마예요. 그거 제일 싫어해요. 주일날 그 전국 노래자랑 안 봐도 돼요. 알아서 전국 잘 돌아다녀요. 우리가 반드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꼭 11시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두 가지 프로그램 제일 싫어해요. 수요일날 드라마랑 전국 노래자랑. KBS PD 안 계시죠? 네.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 그 기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꼭 사수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럼 주일 오후 예배는 안 중요하냐? 아니죠. 주일 오후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제 이 예배는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예배의 성격을 가져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집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시작이, 믿는 자의 그 주일의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라면은 오늘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무기와 담력을 어디서 얻게 되는가? 바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무장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무장이 안 됐으면 나가지 마세요.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그 기도와 한 주를 살아간 그 능력을 무장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를 파송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의 합보다 총 19년 11개월 29일의 합보다 오늘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두 기둥에 매달려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그날 헌신하였던 그 모습, 그 한 번이, 하나님께 간곡히 오늘도 부르짖었던 그 기도 한 번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사건,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보고 그의 여태까지의 잘못, 순종하지 않음, 하나도 칭찬할 것이 없음을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도 그 마지막에 삼손을 받아주셨죠. 기도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 기도하지 않는 교사,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설거지도 못해요. 세상이라는 돌기둥에 우리는 묶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진력함으로 주님께 기도의 잔성한 분량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얌전한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격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진력함으로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